모르겠어요. 멀리서 오신 분부터 할까요? 가까이서 오신 분부터 할까요? 수원에서 오신 분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수원에서 그 다음에는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국화진 집사님, 또 우리 장미, 예, 한송이 국화진 집사님이 국화와 장미가 왔어요. 예. 다음은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신 우리 박혜영 원사님, 박수로 환영을 하겠어요. 저 2층에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박사라 집사님 왔어요. 오랜만에 또 일어나 두 사람, 우리 다니엘과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 박수.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환영해야 되겠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열심히 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머물러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잠깐 밖에 나와서 돌아봤어요. 먼저 9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 그 화장실에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분인데, 화장실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 추위에 90세 할아버지가 견뎌낼 수 있을까. 가서 살펴보니 밑에 밑에 눈이 올라오고 이불을 심하게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이 티 속에서도 조금 낼 수 있을까? 영양 공급이 충실하지 못한데, 이분이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 광야에서 나눠주는 급식을 의존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급식 의존하고 사는데 이게 영양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90세 노인이 따뜻한 온돌방도 아닌 핫팩을 밑에 깔고 이 추위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불 덮어도 이 추위가 막 파고들 텐데 90세 된 할아버지가 괜찮나? 걱정이 돼서 늘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주는 급식 먹고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노량진 교회 장로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분이
예, 이 좀 오늘은 또 이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근무한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래. 그래서 참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본 거야. 이름은 똑같아. 김효성. 연세는 90. 이제 설 셌으니까 새해를 맞이해 91. 연세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상황은 늘 달리 얘기하니까 야, 정신적으로 좀 아프기는 아픈 것 같다. 여러분 90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산으로 가서 사는 사람을 뭐라 하죠? 자연인이라 하죠. 다리 밑에 나왔거나 역사에 갔거나 지하도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자유인이지. 산으로 가서 사는 사람은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들에 대해서는 취재를 많이 해. 두 사람, 한 사람은 터벅머리에, 두 사람이 취재하더라고. 그런데 이 자유인들에 대해서는 취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나 다리 밑에 한강변 이런 곳에 가면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자유인. 우리 여기 90 할아버지도 자연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예. 여러분 자유인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철인 기억나지 않아요?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오면 다들 이렇게 그 젊은 날에 천하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다 두려워하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이 철인 디오게네스는 그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고. 예. 그 부와 명예와 권력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은 철인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자유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분도 뭔가 이렇게 구속받는 것이 싫어서 90연세에 나왔을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어떤 이 현실하고 붕 떨어진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90이라는 연세에 장애를 입었어요. 또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밑에는 의족입니다. 그래서 목발짚고 있어요. 그 부었던 것이 부어 보였던 다리 그게 부은 게 아니라 의족이요, 의족.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불쌍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코로나가 횡행하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체감 온도가 이게 거의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추위를 느낄 텐데 밖에서 이 노인네가 이 엄동설안에 코로나가 횡행하고 이 겨울 동장군이 휩쓸고 있는 이런
이 추운 이 겨울날에 90 노인이, 젊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 30대 피가 끓기 때문에. 90 노인이면 피가 다 지금 식어버렸을 텐데도 여전히 지금도 밖에서 버텨내고 있는 거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예수 믿는가 확인을 해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면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뭐 하든지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녁에 핫팩 갖다 줘도 감사, 수프 갖다 줘도 감사. 뭐 이렇게 가서 연탄 꺼진 연탄불이라도 좀 이렇게 옮겨주고 뭔가 만나서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 삼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할아버지가 정말 현대판 디오게네스 자유인이 아닐까. 네? 자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자유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자유는 죄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세력, 절대 세력, 죄와 죽음과 저주의 세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여기 알다라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요한복음의 대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여기에 자유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걸 자유로 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전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전부 죄 지는데 자유를 써요. 그래서 자유인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인 같은데 자유인은 없어요. 전부 죄와 죽음 아래 속박당한 이러한 비참한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 죄와 죽음을 벗어나고 영원한 저주를 벗어나서 참 자유에 이르려면 이 모든 세력을 꺾어버린, 파괴해버린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 가장 강력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에서 그 세력을 파괴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 오는 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죄와 죽음의 실체를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속에 잡혀 들어가 그리고 그 속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 앞에서 죄와 죽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드러낸 그런 상황에서 그 속에 들어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를 그 안에서
가져다 주는 구원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때에 죄와 죽음을 벗어나 죽음의 저주,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벗어나 하나님의 참 생명의 자유에 이르게 되고 그 자유를 획득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 행복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죽음,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유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인네가 이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분은 돌아가셔도 천국 가겠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분, 제가 사천성, 오천성이라는 서창성 이 친구를 또 만났죠. 이 친구가 폐암 말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폐암 말기니까.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확신을 주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영접시켜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키도록 그렇게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전공이 뭐냐면 이삿짐 센터, 이삿짐, 나무집 이사를 많이 해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사는 많이 해주고 다녔는데 본인의 이사 갈 집은 준비됐는가 물어보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이사를 많이 해주고 본인 이사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사해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지금 그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제 얘기했냐면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다. 죽음에 딱 이르면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준비시켜 드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가? 이 천국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표를 주셨다.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가 예수표다. 예수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얻는 게 아니고, 이 예수표는 우리가 공짜로 받는다. 이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예수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예수표를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믿는 것은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건 뭐냐? 밥을 먹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받아들일 거냐? 물었더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죠. 영접시켜 기도해주고 나오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날 데리러 오시겠죠? 내 손을 꼭 잡아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데리러 오시겠죠? 그래. 하나님 데리러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딱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도 죽음도 악도 마귀도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뺏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주 중에 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온 만물보다 온 우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최고 권력자, 최고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절대 군주라죠. 예. 하나님은 절대 군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왕, 절대 왕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폭군이 아니에요. 폭군이. 예. 폭군이 아닌 자비로운 자애로운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대예요, 여러분. 예. 산수할 줄 아는 사람. 예. 그냥 뭐 못해도 돼요. 무한히. 예? 한정이 없이. 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분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현미경, 천체 현명에 놓고 분석을 하면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이 높은 만큼 이렇게 무한히 크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죠. 신명기 한 장이 절수가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읽는데 읽고 있는 사람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는 뭔 얘기냐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죠. 율법과 계명을 줍니다. 그 1세대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죠. 하나님이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했는데 얘들이 못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1세대는 다 죽는데 거기서 태어난 2세대 신세대 그 신세대는 그때 상황을 몰라.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던 것 그때를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우리나라 6.25 세대 6.25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6.25 얘기해도 경험 못한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요. 군부독재 경험하지 못한 사람 느낌이 없어요. 민주화 경험 못한 사람 그리고 IMF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 몰라.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 미국 대공황 때를 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공황 얼마나 어려웠는데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신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계명, 그때 하나님이 어떤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상황을 몰라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신세대를 이끌고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옵니다.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을 바라다 봐.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이 보이는 지경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70일 이전, 기원전 1407년, 기원전 14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지금 2000년이니까 2022년이죠. 그러니까 1400년 전이니까 기원전 약 35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에 이스라엘 신세대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70일 전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3번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반복입니다. 신자가 되풀이한 신자입니다. 되풀이하다. 1세대에게 말했던 율법, 계명,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세대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작을 할 때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참 모세의 마음을 느끼는데, 야, 모세 지금 다른 사람 못 느끼는 모세의 마음의 느낌이 어땠을까? 자, 신명기 1장을 보겠어요. 신명기 1장. 예? 신명기 1장 2절. 자, 신명기 2장 1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바란 강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접경입니다.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요 11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11일밖에 안 걸려서 가나안 접경이 왔어요. 가나안을 바라다보고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뽑아 보내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그 10하루길 만에 들어가면 되는 그 길을,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40째 해 40년 11월 첫째 날 11월 1일이요. 나온 지 40년 11월 1일입니다. 10하루길 만에 가서 들어가면 되는 곳을 광야로 되돌림 받아가지고 40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 접경지대, 이제는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 있어요. 예?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세가 얘기할 때, 모세의 마음 생각은 지금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아갖고 보냈던 그 시대가 눈에 훤한 거예요. 신세대는 몰라. 야, 10하루 만에 그 가나안을 바라다보는 들어가는 초입에 왔었던 우리가 38년을 돌아 약 40년을 광야에 돌아서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이걸 다시 바라다보고 있으니, 여러분이 모세다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어? 마음에서 이 말할 때 얼마나 긴 한숨이 나오겠어요? 어? 예. 그런 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 모세가 자, 12정탐꾼이 대표자였고 두령이었다. 두목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용맹이 있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에
자, 그때에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일러주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요청했어요.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자 해서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런 건의를 모세가 좋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지파에서 한 사람 12를 택하여 정탐하고 오도록 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거죠. 그런데 잠깐만 하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정탐꾼을 미리 뽑아가지고 보냅시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좋게 여겨 받아들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민주적이죠. 건의한 내용을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닙니다. 폭군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 그래서 12명 정탐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의 안건도 들어주시는,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빠, 응? 하면서 건의를 해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아버지는 폭군이 돼가지고 군주가 돼가지고 독재자가 돼가지고 시진핑처럼 김일성처럼 여봐라 저놈을 내다가 패라 단칼에 목을 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히틀러의 독재, 스탈린의 독재, 예? 로마의 이런 이 네로 황제의 독재, 폭군의 이런 이 억압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받아들일 정도. 예. 그런데 그런 분이 돌변해서 왜 이렇게 죽이는가? 여러분 오늘은 이런 것만 좀 다루겠어요. 2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예? 2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죽였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 건너까지 38년 동안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그 진영 중에서 전쟁하는 그 병영 가운데서 다 죽었더라. 멸망했다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쳤을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지상 군인으로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된 거예요. 대적하는 그 군대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영 중에서 하나님이 쳐서 다 죽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 16절에 3번 계속 나오죠.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죽어서 백성 중에서 멸망 없어진 후에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이 군인을 죽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 군인은 죽인 겁니다. 네. 이렇게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키가 되는 이 단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자, 모세가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 다음, 구하옵나니 주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를 건너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기도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말을 꺼내지 말라. 그 다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예? 자, 여기서 그 다음에 28절에는 여호사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면 모세는 어디까지예요? 모압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해? 목을 뽑아서 그 땅을 멀리 바라다만 보고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모세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죠? 모세 못 들어갔어요. 군인들 못 들어갔어요? 다 같이? 예? 여러분,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모세가 구원 받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짠 나타나죠. 그들이 하나님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는 역할을 마치고 죽지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예?
모세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다만 보고 죽어야 되는 사람 역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4장을 가서 보게 되면 4장 5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흑암과 지진과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토록 말씀하신 분이 없느니라라는 말이 4장 5장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4장 5장을 꼭 읽어야 돼요.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불, 연기, 구름, 지진, 천둥, 번개, 화염이 충천한 속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은 6장 4절에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니 예.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는 전부 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는 분, 그게 여호와요. 이렇게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는 여호와만이 참신이라 유일한 신이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말이면 오직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을 너희가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뭘 하라? 사랑하라. 예. 예.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모세가 어디 산에서 죽어요? 비스가 산에서 뭐하고 죽어? 멀리 목을 뽑아 바라다 보고 죽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모세의 역할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선에 나타났을 때 오른쪽에 모세, 왼쪽에 엘리야, 이렇게 한쪽에 모세, 엘리야. 모세는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에 말씀하신 핵심 내용 주제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 이 천국으로 상징화되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가?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이 이 율법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애우고 지키고 해도 율법 갖고 못 들어갑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이 심판하고 판단해서 죽이는 역할이지 율법이 죄인을 구원해주는 역할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역할이에요. 정죄해서 죽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해석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의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죽어야 돼. 왜? 그걸 바라다보는 거 뭐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천국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여호수아, 예수뿐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가리키고 죽어요. 이렇게 눈으로 바라봤다, 이거는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가리키고 죽고, 그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 아무리 배우고 지키려도 못 지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아우, 성공했네. 예수 믿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청와대 갔다. 성공이 아니에요. 판검사가 됐다.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화장실에서 자다 불났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홍만이 화장실에서 자다가 불 피워갖고 잡혀갔잖아. 네. 화장실에서 자다가 불나가지고 타버린 사람이 누구요? 절반 탄 사람이 오군이요. 오군. 네. 네. 여러분, 90 할아버지가 집 나와서 노숙을 해요. 자유인으로 노숙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 자녀들도 없어, 와이프도 없어, 집도 없어, 절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예수 믿어서 영생을 소유했다. 성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느냐? 아, 믿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냐? 아, 구원 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 나를 구원시켰냐?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요, 가장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비도 쓰는 거야. 그건 누구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밥 사주거나 뭐 할 때 아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부유한 축복을 받았으니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베풀고 싶어서 이렇게 주는, 이게 진짜 부자요. 저는 참 너무 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부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자예요. 예수 믿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고 있어요. 화장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쪽방 있으면 어떠고, 고시원 있으면 어때요? 뭐 아파트 저 아파트 없으면 어때요? 상관이 없어. 그건 다른 사람 가지라 왔어요. 네? 다른 사람 가지라고. 우리는 쪽방 방 한 칸 있으면 돼. 거기서 양은 냄비 있잖아. 양은 냄비에다가 탁 오래된 김치 갖다가 이 돼지 고기에 찌개에 딱 사다가 두부 넣어. 그래가지고 딱 양은 거기다, 양은 냄비에다 김치찌개 끓여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참 맛있어요. 응? 이제 김치찌개 생각나니까 그만해야지.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거 알고 나면 뭐 청와대도 안 부럽고 판검사도 안 부럽고 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참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된 자로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하나님의 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